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사 주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품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것들을 하루하루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자중케 하시고 오직 우리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만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숨은 허물을 찾아내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성막을 지은 이후에 한 달여 동안 받은 레위기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레위기에 시작하는 5대 제사를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를 오늘까지 해서 다루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사로밖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라는 것을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5장에서는 저희들이 어제 다뤘던 속죄제의 나머지 부분과 그리고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5대 제사 가운데 의무제에 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다뤘던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이지만 이 속죄제와 속건제 즉 이 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뭐 대제사장이든 아주 가난한 평민이 되었던 누구든지 반드시 거기에 규례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만 하였던 것이 바로 의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사소한 도덕적 결함과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죄는 마음의 자백으로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어떤 죄는 반드시 실제적인 배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구원이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를 입은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철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영혼의 숨은 허물을 우리는 살펴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이웃 앞에 빚진 것이 없는지 우리는 잘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이 속죄제의 나머지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자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보면 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부정한 것에 접촉하거나 경솔하게 맹세한 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잘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았지만 그것을 침묵하고 있는 것도 죄이고 또한 주의해야 될 일을 부주의함으로 생기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면 5절을 보니까 자복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자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변명이 아니라 바로 정직한 고백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다면 누구든지 그 죄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데, 이는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 할 것이고 또한 그 가난한 자보다도 더 가난한 자는 고운 가루로 제물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돈이 없어서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보여줌과 동시에 누구든지 반드시 죄를 지면 거기에 합당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든지 바로 죄 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의 길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죄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은 죄를 그만큼 경계하라는 거고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 경고망동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은 책임질 일을 만든다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책임질 일을 만든다는 것에 보통은 어떠한 것이 시작되냐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책임질 일을 많이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이 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떠한 행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잘못하면 공수표를 날리게 되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책임지지 못할 말을 자꾸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만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러한 책임질 죄를 짓지 않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 보면 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속건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나 예물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하여서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신앙생활에는 거룩한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우리가 11조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가, 또한 우리가 반드시 거듭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헌신,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나의 유익을 위해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원래 가치의 5분의 1, 20% 정도 되는 거죠.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입힌 손해를 철저히 갚아야 한다는 공의의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한다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혹시나 나의 것으로 취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항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11조와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떨 수 있냐면 우리가 너무 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그냥 내가
급한 불 끄고 싶어서 그거를 내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속건제의 원리를 보자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난번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11조, 거기에 뭐예요? 20%를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떠한 의미냐? 회개하는 의미예요. 회개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뭐예요? 인색하다기보다는 인색함을 넘어서서 돈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분이니까 뭐 지난번 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제부터 새로 하면 되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속건제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값을 치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값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떠한 제물로 오셨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냐면 속건 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 제물. 왜 속건 제물이라고 하였느냐? 우리의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정말로 따지다 보면 정말 10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유용하고, 그것이 돈 문제만 아니라 시간과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도 역시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입힌 손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손해라고 말하면 우리가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손해가 있을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부지 중에 범한 허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몰랐는데요, 이게 면죄부가 될 순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몰랐는데요, 이게 벌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몰랐다는 게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 않고 무지한 상태에 머무는 것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머리에 박혀가지고 아주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분은 성경을 안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읽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지켜야 될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겠다는 거예요. 왜? 읽고 나면 내가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안 읽으면 모르니까 안 해도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것 자체가 죄라고요. 그것 자체가. 몰라서 부지중에 지었으니까 하나님 저 이거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 몰라서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 심지어는 이 목사인 저조차도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게을리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기준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내가 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믿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깨지느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져요. 아,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였구나. 잘못된 길을 가였구나. 그러니까 이 목사로서도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 말하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책망받을 자리가 이 목사의 자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나중에 책임을 많이 져야 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만 자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상고하는 거예요. 매일 읽어야 내 생각이 깨집니다. 내 경험이 깨지고 내 지식이 깨집니다. 내 감정이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속건제의 실체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어떠한 제물로 드리셨냐면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죄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 죄의 빚을 진 자들, 우리는 그 죄, 이 사망의 값을 우리 스스로 치를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배상을 누가 갚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신 완벽한 속건 제물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 5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깨달았다면,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입술로 자복하고 정직함으로 엎드리며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손해를 입힌 대상에게는 실제로 보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끝나고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남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었던 것을 그대로 묻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엄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돌아봐야 돼요. 그냥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기도 생활 잘하면 뭐 그걸로 끝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변에 정직함과 책임감과 이러한 잘못된 것에 있는 배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2번 못 박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영원한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깨어진 관계나 미처 갚지 못한 영적인 것, 육적인 부채가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하시고 빨리 그것을 청산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빚을 지지 말라고 그래요.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는 것거든요. 네, 그러한 것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청산하십시오. 빨리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자유의 날을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